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DC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영상으로 당회장님 설교 천국 13번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제아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의 모든 처소가 갖추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곧 천국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의 하늘과 땅에 대해, 또한 천국의 길과 강에 대해, 그리고 천국의 동식물에 대해 말씀드림으로써 대략적인 천국의 자연 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한 천국의 환경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 공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먼저 천국에서 입는 옷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외국을 여행하고자 할 때는 그 나라의 기후에 맞는 옷을 준비해 가게 되지요. 최대한 즐거운 여행이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잠시 다녀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신 대로 성도님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천국의 예비 시민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보자 대심판 이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된다 했습니다. 이 온전한 영체에 대해서는 천국 4번째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지요. 남녀 모두 33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체형은 너무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는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몸매로 바뀐다 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한 80년대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이 다 33세로 산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고. 네, 여러분,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는데, 여러분 33세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국이 얼마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낳아주신 부모님이 만약에 25세 여러분 낳고 소천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자녀들은 한 7, 80을 살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럼 천국 가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젊은 25세이고 그 아들, 손자들, 자녀들은 한 7, 80세라고 하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 주님의 나이, 이 땅에서 공생까지 하신 33세의 나이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남자의 키는 약 190cm 정도이며 여자는 170cm가 조금 넘는 키라 했지요. 피부는 이 땅에서의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우윳빛의 희고 맑고 깨끗한 피부로 흠과 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광채가 납니다. 이 땅에서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하얗고 고운 피부를 소망하여 하얀 분을 바른다거나 주름이 안 생긴 게 하거나 주름을 없애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외모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여자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모두가 예쁘게 보이고 남자들은 멋있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진의 편집 기술이 발달하여서
사진의 얼굴을 실제보다 밝게 해 줌으로써 인물이 훨씬 예뻐 보이도록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겉에서 비추는 빛도 있지만 영체 안에서 자체적으로도 빛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발해지는 빛의 밝기는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결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온전히 성결되어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더욱 희고 맑고 밝은 영광의 광채가 나며 이 빛의 밝기로서 서열도 구분할 수가 있지요. 머리카락은 웨이브가 살짝 있는 금발이며 남자의 머리카락은 목선까지 내려옵니다. 반면 여자는 성결됨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어깨선에서 시작하여 믿음의 단계가 높을수록 길어져서 제일 긴 머리카락은 척추 끝까지 내려오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이제 척추 끝까지 그렇게 길고요.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의 머리는 척추 중간 좀 못 미치겠고요. 그리고 2천층, 1천층 낙원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본문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밝게 빛나는 흰옷을 입는데 이 천국의 옷은 그 옷감이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고 무게가 없는 듯이 가벼워서 하늘거립니다. 그리고 옷 자체에서도 빛이 나오는데 이때 빛의 밝기도 성결을 이룬 만큼 더 밝고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지요. 천국에는 먼지가 없고 영체에서 땀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은 옷을 오랫동안 입었다 해서 때가 타거나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또 옷이 닳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옷은 한 벌만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에 맞는 복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도 때에 따라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필요가 있지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이제 어떤 예배나 이런 이제 잔치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뭐 잔치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또 서열 높은 이 선지자들의 잔치에는 또 거기에 맞는 옷들을 입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있는 이런 잔치나 예배에는 가장 최고로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옷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평상복이 있는가 하면 연회가 열릴 때 입을 파티복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을 예복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운동 경기나 게임을 할 때는 그때그때 적합한 옷으로 바꿔 입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옷의 벌수도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어떤 경우는 몇 벌만 가지고 영원히 입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수많은 옷이 주어져서 때에 따라 마음껏 바꿔 입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 뭐 세율사임이나 삼천역 이런 사는 분들은 뭐 워낙 집도 크고 주어지는 땅, 하늘의 땅도 넓기 때문에 뭐 가지가지 다 갖춰져 있지만 옷은 옷만 또 두는 그러한 방이 따로 있고 다릅니다. 또한 옷을 갈아입는 방식도 스스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서 있으면 천사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다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세유삼이나 3천층에 들어가야 되고요. 2천층이나 1천층은 자기 스스로가 입어야 되고요. 천사가 옷을 입혀주는데 여러분이 입고 벗고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텐츠를 이렇게 잠그고 그런 게 아니고 천사가 한 바퀴 쭉 옷을 가지고 돌면은 그냥 입혀져요. 그렇게 해서 천사가 수정을 들어줍니다. 천국에서는 옷의 벌수만 다른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색상과 소재와 옷감에 새겨진 문양과 옷에 닿는 장식품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입고 있는 옷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이 땅에서도 옛날 왕정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의 디자인과 색상과 문양 등이 달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자색, 황색, 적색 이 세 가지 색깔은 왕의 복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감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요. 옷의 색상 사용 권한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옷에 새길 수 있는 문양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이나 봉황은 왕족의 옷에만 새길 수 있는 문양이었던 것입니다. 옷감이나 디자인이나 장식품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각 사람의 성결된 정도와 상급에 따라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옷감에 사용되는 색상도 차이가 나지요. 가령 우리가 똑같이 빨강, 노랑, 분홍, 연두 이렇게 부르는 색이라 해도 각 처소에 따라서 색의 농도와 배합이 다르고 그 위에 입혀진 빛의 광채가 다릅니다. 따라서 분홍이라는 한 색상을 예를 들면 새 예루살렘의 옷에 사용된 분홍색과 1천층의 옷에 사용된 분홍색은 같은 이름이라 해도 빛깔과 색감이 아주 다르지요. 그러나 낮은 천국에 사용된 색깔이라 해도 이 땅에서의 빛깔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명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광채를 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옷에 새겨지는 문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주십니다. 천국의 옷에 새겨지는 문양의 예를 들면 감사의 문양, 찬양의 문양, 기도의 문양, 기쁨의 문양, 영광의 문양 등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입을 옷에 감사의 문양을 새겨주시지요. 나도 감사하니까 감사의 문양이 그럼 새겨지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깨어기다, 범사에 감사, 시험 환난이 왔어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만 하고 슬플 때는 감사치 않을 조건, 감사치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런 감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중심으로 감사, 그런 사람들은 감사의 그 문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나 시험이 왔을 때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영혼에게는 기쁨의 문양을 새겨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중심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어떤 시험이 환난이 왔다 해도 기뻐하면 그것이 더 빨리 회복되고 기쁨으로 결국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생겨나게 되지요. 다음으로 찬양의 문양은 꼭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중심의 찬양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향을 올린 사람의 옷에 새겨주시죠.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중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정령이 믿음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사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죠.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 했죠. 그런 중심을 가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우러나오는 중심의 찬양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찬양의 그 문양이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 다해 기도한 사람의 옷에는 기도의 문양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문양은 바로 영광의 문양입니다. 이 영광의 문양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사람에게 주어지지요. 이 땅에서 전쟁에 참가한 군인이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는 특별한 훈장을 받듯이 이 영광의 문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특별히 공로를 기리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이 영광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문양의 옷을 받고 싶으신지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받아야겠다. 나는 찬양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받아야겠다. 영광의 문양이 가장 좋다고 하니 나는 영광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꼭 받아야지. 예, 좋습니다. 각종 문양의 옷을 사모함으로 바라보시되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문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로 어떤 문양의 옷이든 받을 수 있으니 두루두루 온 집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양이 여러 가지 문양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그 여러 가지 문양 중에 하나는 주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양을 하나도 한 문양도 새겨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양을 이렇게 새겨지는 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령이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면 시험하려냐도 기뻐했는지 또 범사에 감사했는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항상 여러분 입술에 있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측정되어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참 소천에 천국 갈 때까지 문양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했는지 영혼을 위해서 했는지 교회와 모든 걸 위해서 정령이 중심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했는지 다 측정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천국에도 이 땅에 유니폼과 같은 옷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한데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연회를 할 때 어느 시대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따라 그룹별로 옷의 색깔과 문양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니폼처럼 규격화된 똑같은 디자인의 옷은 아니지만 옷의 색깔과 문양이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이 땅에서 어디에 속했었는지를 나타내게 하지요. 교회마다 문양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름이 나 있는 알만한 교회, 많은 성도, 이런 교회 그 문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주님 시대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따랐던 성도들의 옷 색깔과 문양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떤 교회 성도였는가를 표시하는 옷 색깔과 문양도 있지요.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지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만민재단의 성도님들도 천국에 가면 때에 따라 만민의 성도였음을 표시하는 구별된 색상과 문양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처럼 구별된 색과 문양의 옷을 입는다는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입는 옷뿐만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이나 머리 장식을 통해서도 각 사람의 상급과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머리에 쓰는 관이나 각종 장식품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나 마음의 성결을 이뤘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예물을 드렸느냐,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했느냐에 따라 각각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행함에 따라 주어지는 보석 장식과 면류관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개수와 빛과 화려함의 정도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머리 장식과 관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결된 정도와 상급과 관계된 것이므로 각종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르고 그 귀함의 정도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치는 못했지만 사실은 행치 못한 말씀이 더 많았음에도 그래도 행하려고 노력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중에서는 가장 값이 값으로 따진다고 하면 가장 값이 덜 나가는 면류관이지요. 곧 믿음의 2단계로서 1천층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지요. 믿음의 1단계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고 또 아무 상급도 없기 때문에 면류관도 없습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구원만 받았을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성도들, 곧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아무런 상급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면류관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요, 5년이고 10년이고 했는데도 아무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그냥 귀찮게 생각하고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래서인지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참 부끄러운 구원받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도 없고 어떤 열심히 충성한다는 증거도 없고 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직분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의 믿음, 곧 믿음의 3단계의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3단계의 성도들은 행함으로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은 하지 않지요. 행함으로 나타난 죄들, 육체의 일은 믿음의 1단계에서 정리가 됩니다. 믿음의 2단계에 들어가면 육체의 일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씩은 행해도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완전히 끊어졌을 때 믿음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행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났던 죄들은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이것이 다 정리됐을 때는 믿음의 3단계라고 하죠. 그러면 믿음의 3단계에 들어와서는 이제 쭉 연단을 받으면서 육신의 일을 벗어나가게 됩니다. 육체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을 벗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즉 몸과 이제 마음과 이렇게 결합된 죄성들을 벗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성들, 생각을 통해 나오는 이러한 죄성들을 이제 벗어나가는 그런 연단을 받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10%든 30%든 50%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정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면 세상 이방인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저처럼 믿는다면 교회 가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에게도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아무리 적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을 기억하셨다가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이름의 영광의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이 영광을 돌린 정도에 따라 그 크기와
약속된 보석들도 달라지게 되지요. 다음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고,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영으로 들어간 성도들, 곧 믿음의 4단계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3천층이 들어가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승리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는 모든 이제 시험이 끝났고 바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복이 뭡니까? 이것에 옳다 하나님 측에 인정하시면 너는 이제 됐다. 너는 이제 영의 사람이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믿음의 4단계는 주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걸 말씀했죠. 즉 그래서 이것을 옳다 인정하면서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겼고 그래서 모든 악과 죄를 벗어버렸고 성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세상 거가 짜가지 않냐고 다 끊을 거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영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신부단장 마친 영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래서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의 4단계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온전히 성결되고 죽도록 충성하면 세유사하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3천층인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 안에는 뭐 하나님이 육으로 표현하는 이런 충성도 있지만 정작이 충성은 내 마음에 할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모든 죄성들을 버리고 비질을 벗어버리고 악을 벗어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찾아가는,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죄를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피 흘리가 싸워버리는 이것이 충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충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4단계요 바로 3천층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즉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영으로 들어간 성도들, 곧 믿음의 4단계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3천층에 들어간 성도들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5단계 곧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면류관을 주실까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곁에 둘러선 24장로들이 큰 면류관을 쓰고 있다 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큰 면류관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또 24장로들이 큰 면류관을 쓰고 있다 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진리 가운데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그건 누구든지인데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대로 온영을 이루고 온영을 이루고 온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럼 바로 이제 온영을 이루었다 이 말. 온영을 이루고 나서 흠없게 보존하고 있으라 이 말.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사는 이제 저희나, 그러면 이전에 참 소천한 분들도 바로 흠없게 보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데려가셨다면, 온영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님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오신다, 더 좋지요. 내일 오신다, 좋지요. 빨리 오신다 하면 더 좋지요. 사모하고 기다린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나를 데려가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놀래지요. 좀 더 있다 오시면 내가 아직 신부단장 덜 마쳤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온 영으로 일구라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신속히 온영을 이루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생명다해 감당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이처럼 성경에 소개된 면류관 외에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화관도 있고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진 진주관도 있으며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 위에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크리스탈관도 있습니다. 면류관의 크기도 매우 다양한데 어떤 것은 육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크기가 큰 것도 있지요. 물론 이 땅에서 큰 거 쓴다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면류관이 무슨 무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거를 썼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큰 거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만큼 인정받은 그러한 아들, 딸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광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관의 크기가 머리 크기와 맞아야 쓰고 다닐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 크기보다 훨씬 크고 높은 면류관이라 해도 얼마든지 쓰고 있을 수 있으며 그처럼 큰 면류관을 쓴다는 자체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이처럼 머리에 쓰는 면류관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는 머리의 장식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왕정시대에도 보면 왕궁의 여인들, 곧 왕비, 후궁, 상궁, 무술인은 머리 형태와 장식이 다 달랐지요. 상궁도 상궁 서열에 따라 좀 약간씩 다르고요. 이런 것까지 천국에서도 머리 장식이 다른데 낙원에는 면류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장식도 주어지지 않아 그냥 맨머리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이 천국에 세율삼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대충 해가지고 낙원에 밖에 못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가서 부모님을 초청을 해도 갈 수가 없다면, 왜?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몸의 광채, 옷의 빛, 이런 빛도 너무 비교가 되고, 그리고 옷 입은 거, 머리 모양, 또 문양 아무 상급도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새 예루살렘에 초청을 해도 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나요? 여러분이 내려가야죠, 낙원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으로 가야죠. 그래서 만나보는 수밖에 없어요. 낙원에 한번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구경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는 사람들. 그러나 윗단계로 갈수록 머리핀이나 머리띠 등이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주어지게 되지요.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이런 장식품에 박힌 보석도 가장 화려하고 예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름다운 빛가루, 실과 같은 것으로도 머리를 꾸미게 됩니다.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색상의 장식줄이 머리카락의 일부인 것처럼 길게 느리워져 가지가지 광채를 발하게 되지요.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며 정성껏 다듬고 꾸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는지, 꼭 먹어야 살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며 마음의 성결을 이루면 이룬 만큼 겉으로 나와지는 행실도 반드시 옳고 바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나 충성,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착한 행실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 사람일수록 천국에서는 더욱 밝은 빛이 나는 세마포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진리를 행해 나가는 만큼 더욱 빛난 세마포를 취해 나가는 과정을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두루마기 하나 사가지고 매일같이 열심히 빠세요. 예? 두루마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뜻하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지금 왜 복이 있느냐? 지금 설명이 나오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일단 두루마기를 빨아서 이렇게 마음에 할례가야 우선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죠. 그래서 사대교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옷을 더럽힌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다 해도 흐려버린다, 지워버린다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까지 들어가려면 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몇 개? 5개. 낙원의 문을 우선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 보면 말씀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열심히 싸워야 되더라고요. 죄와 싸워야 된다. 악과 싸워야 된다. 피 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에는 싸우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악은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낙원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이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요. 그 다음은 어디 침노에 들어가요? 1,000층을 침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2,000층을 침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3,000층을 침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 새 예루살렘은 침노에 들어가죠.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면 결국은 통에 들어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 진주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이제 성에 도달하고 그 진주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열심히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아니면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입니다. 성결되게, 깨끗하게, 우리 마음이 성결되게, 악은 모양도 없게 깨끗하게, 그 사랑과, 영적인 사랑과 덕과 온유와 이런 걸 다 갖춘,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되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11조만 내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을 경작하시려고 했는가, 그걸 경작을 잘 받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인간경작 받지 않고 처음부터 천국에서 태어나서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황금 보석집으로 여러분 집이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감사해요? 다 황금 보석집만 보고 황금 보석 길이 정금으로 깔려 있어도 그게 감사해요? 세예루살렘 성곽이 벽옥으로 다 둘러 있고 정금으로 다 돼 있어도 그게 감사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인간경작 받고 간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죠. 이 땅에서는 흙 보고 돌멩이 보고 금이라면 그냥 보석이라면 애지중지 그냥 장롱 깊숙이 감춰놓고 도둑 맞으세라. 다이아몬드 반지 만들어 놓고도 또 모조품 만들어 가지고 끼고 다니죠. 이거 도둑 맞을까 봐. 그렇게 애지중지 했던 그래서 흙과 돌과 보석 중에도 어떤 보석 이런 걸 다 이제 이 땅에서는 근데 하늘나라 가니까 내 집이 보석집이라 이 말. 길이 정금길이라 이 말. 그리고 영원히 사망이 없으니 영생하니 아파 고생할 거 없고 죽을 염려할 거 없고 이별할 거 없고 그러니 세세토록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땀 흘려 뭐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열심히 그냥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시험 쳐서 뭐 들어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영원토록 세세토록 사는 삶에도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 경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 두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담이 따먹을 걸 아시고도 다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경작이 시작이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 경작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죠. 육의 세상에는 원수마귀, 공중국 원세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지배를 받아서 육이 들어오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인간이 악해지고 타락해 가죠. 이러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내 죄사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입력되어진 모든 죄성, 죄와 행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 끊어가는 것이라 하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하나 끊어가면 누구 닮아갑니까? 원래 아버지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형상을 되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악은 모양을 버리고 세상 것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주님을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어떤 것은 버리라, 어떤 것은 지키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 나가면 우리가 청명히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거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거 이런 믿음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성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성결과 진리의 행함을 통해 부지런히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심으로 당당하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천국 13번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면 부지런히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옳은 행실로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만면의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